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게 봉독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의미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눈이 뜨여지게 하심으로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증거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해야지만 될 일들은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또한 동시에 메시아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와 같은 가치를 누리며 만끽하는 삶을 통해서라는 사실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스스로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가운데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우리는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결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렇게 보고 들은 바가 믿어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보고 듣게 된 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만끽하는 삶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능력 있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예표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그 눈이 뜨여지게 된 이후에 일어난 모습들에 대한 기록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음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그 눈이 뜨여진 그 자신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눈을 뜬 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므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받고 불려지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는 장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 외에도 잡아가다, 체포하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이웃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것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데리고 감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바리새인에게 들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스스로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든 어쨌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에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맹인이 안식일에 앞을 보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어떤 일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 사람에게 자세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은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법전과도 같이 여겨지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는 안식일에 반죽을 하지 말 것과 또한 침을 바르지 말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사소해 보일 것만 같은 이와 같은 세세한 우리 삶의 모습들까지도 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법전과도 같이 여겨지는 이 책에는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했었던,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들은 이후에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가 반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범하였고 또한 침을 바르지 말아야 되는 그와 같은 율법의 요구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이는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메시아의 표징이 되는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사그러들지 않자 그들은 다시 그 이적의 당사자인 맹인이었던 자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일을 경험할 때 그의 느낀 바가 어떠하였는지를 물으므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바에 근거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즉각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미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람의 증언은 예수님께로 유리하게 치우쳐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그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그 부모에게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건넨 질문은 첫째로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맞느냐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은 앞을 보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부모가 그와 같이 대답을 한 이유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를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2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건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기록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의 표현의 뜻은 그가 겪은 일이 예수님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증인으로서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 자리에서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되지 않도록 오직 진실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에게도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너 또한도 이 자리에서 나도 그를 죄인이라고 여긴다 라고 대답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죄인이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25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자신은 예수님이 죄인인 것은 모르겠고 오직 자신이 본래 맹인이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믿지 않았으면서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리새인들을 향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이냐라고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말로 들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도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말이긴 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어투 또한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가득한 조롱이 섞인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뒤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고백과 같이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수치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 계속 꼬치꼬치 캐 묻는 것을 보니 당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시하는 그 천한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와 같은 조롱 섞인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 온갖 욕설을 쏟아내었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다시금 그들의 그 말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순된 말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과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예수님은 경건한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고 또한 둘째로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었고 오직 메시아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한 것인데 모세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그와 같은 한치의 논박할 거리가 없는 말씀에 근거한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들 가운데 단 한 부분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고 그저 그들의 생각대로 그를 죄인이라 비난하며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 앞에 먼저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당시 맹인이었던 자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율법과 규례에만 매여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주변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실로 인한 기쁨이나 감격 또한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사람이 안식일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찾아내어 죄를 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단 한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저 그 모든 관심이 외적인 율법 준수에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목사나 성도들 사이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내적인 면보다는 외적인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꼬박꼬박 발걸음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그와 같은 행함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내적으로 품고 있는 그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기에 바쁘며 직분자로 세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교회 봉사도 헌금을 하는 것도 이전과는 달리 소홀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교회 봉사를 소홀히 하고 헌금을 적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었다.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약하여졌다. 라고 지적하고 권면하기 바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관심이 다른 이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들의 내적인 모습 가운데 주목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함은 언제나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주목함과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외적으로 신앙의 부족함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 다짜고짜 그 외적인 부족의 모습 가운데 마음을 기울이고 그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그 모습에 대하여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지금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왜 그 사람의 신앙이 그와 같이 흔들리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와 같은 그의 내면 가운데, 그 내면의 상태 가운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넬 줄 아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으로, 그 신앙의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금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늘 그의 신앙의 중심을, 그 내면의 상태를 부지런히 살핌으로, 혹 그와 같은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바람과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의 교회에서의 열심들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 신앙의 행위들을 칭찬할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혜롭게 말을 건넬 줄 아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오늘 말씀에서의 맹인이었던 자가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선용하며 섬김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든든히 그리고 단단하고 굳건하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바른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맹인이었던 이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었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은연중에 증거함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참된 스승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마음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담대하여져 가므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보고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였으며, 이 사람의 지혜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그 어떤 말로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말들을 고백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성장해 나아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눈이 뜨여지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부유해져 간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세상 앞에 담대하여져 간다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그 지혜가 충만하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생명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장 확실한 표징은
성장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 날마다의 더 큰 깨달음과 부요해져 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알은 단지 지적인 면에서의 깨달음이 아닌 우리가 보고 들은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실제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알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우리 주님에 대한 지적인 부요함과 또한 확신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의 실제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세상 앞에, 세상의 그 어떤 시련들 앞에서도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깨달음을 소유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의 이 맹인이었던 자와 같은 그와 같은 주님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는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인이라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앞에 담대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의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 앞에서도 그 살기 등등한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증거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마귀의 위협과 살기 등등한 그와 같은 겁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입술과 행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을 지혜롭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사람들 앞에
해야 될 말들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므로 늘 선하고 지혜 있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담대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령 오늘 말씀에서의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그 무리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그 스스로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일컬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특권적인 자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만을 보고 그 보게 된 바를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적인 가치에만 치중하는 삶이 아닌 내적인 가치를 분별하며 늘 사랑으로 지혜롭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맹인이었던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을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그의 변화된 모습이 매일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의 우리의 남아있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한결같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